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과 전승들은 놀라운 이야기, 사람들이 종종 놓치고 지나가는 한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도대체 그곳에서 무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중 가장 신비롭고 충격적인 부분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부활절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고대 문헌에서 지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나 단테의 신곡을 통해 떠올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타는 지옥이나 악마, 끓는 가마솥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곳을 수올, 시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었죠.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어둡고 기쁨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기실 같은 곳인데 한번 들어가면 나갈 수 없는 곳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이에게 천국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의인들조차도요. 그들 역시 수월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는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세기 동안 문화와 문학, 할리우드 영화가 그려낸 이미지들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불타는 강, 삼지창을 든 악마, 영원한 고통과 절망 같은 것들이죠. 참으로 섬뜩하면서도 인상적인 그림임은 분명합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의 신곡에서 그곳의 모든 지옥을 묘사하며 대단히 공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이 내려가신 지옥은 이러한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어디로 가셨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대 유대인들의 사후 세계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을 수올, 시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발음해보세요. 수올. 신약 성경을 포함한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데스,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하고 침묵하며 어슴푸레한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림자의 왕국, 망각과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스올에는 의인과 죄인을 막론하고 모든 영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 족장 아브라함, 다윗 왕, 세례 요한, 이들 모두 죽음 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이 있기 전까지 낙원의 문, 즉 천국은 인류에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올은 의인들에게 적극적인 형벌의 장소는 아니었지만 깊은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회색지대의 기다림, 출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 지옥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위한 또 다른 별개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불의 게헨나, 게헨나입니다. 이 단어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실제로 존재했던 골짜기입니다. 고대에는 인간 희생을 포함한 이교도 의식이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쓰레기와 처형된 죄수들의 시체를 버리던 도시의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악취와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그곳에서는 항상 불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타오르는 악취, 나는 쓰레기장이라는 이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단절의 공포를 묘사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수올, 즉 하데스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갔던 일시적인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란은 주로 번역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다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단어가 종종 지옥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수올로 가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곳은 가장 위대한 의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영혼들이 기다림 속에서 고뇌하던 그림자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분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기다림이 끝났음을 선포하기 위해 거대한 대기실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좋아요. 장소는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떠난 이 여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암울했던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한 구출 작전 중 하나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수올에 고통받기 위해 내려가신 것도 그저 둘러보기 위해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명확한 목적, 곧 전도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로써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수세기 동안 수올에서 고통받던 바로 그 의인들의 영혼에게였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실수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한 첫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율법을 준 모세. 구원자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시편을 썼던 다윗 왕. 그들 모두가 그곳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 이 기쁨 없는 감옥으로 생명의 근원 그분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빛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 되었다. 기다림은 끝났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믿었던 것, 너희가 소망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 집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저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교회 전통에는 지옥 강화 또는 그리스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불리는 매우 강력한 이콘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이콘에는 그리스도께서 동굴에서 홀로 나오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이 중심에 서서 눈부신 광채 속에서 부서진 지옥 문 위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자물쇠와 열쇠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는 부서진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손을 굳게 잡고 말 그대로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들 뒤에는 다른 구약의 의인들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콘은 단순한 사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예수님 개인의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첫 인간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에게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첫 번째 사람들은 그분의 탄생 훨씬 이전부터 그분을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지옥 강화는 놀라운 정의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고대의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이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도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신 왕만이 수행할 수 있는 포로 해방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 의미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은 단순히 영혼들을 구출하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전면적이며 더할 나위 없는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군대가 다른 군대를 이겼을 때 승리한 장군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단지 포로들을 풀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수도로 들어가 주요 거리를 행진하고 중앙광장에 자신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새로운 통치권의 선포이자 이제 누가 진정한 주인이 되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망 왕국의 심장부, 즉 원수의 봉어지로 내려가셔서 그분은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전능한 통치자처럼 보였던 사망이 패배했으며 그 권세는 무너졌고 그분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상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썼듯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옥 강림은 이 말씀의 실제적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사망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의인들의 영혼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 자신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인류에게 휘두르던 모든 권세는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망은 그들의 주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패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최후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암울한 영토에 이 규칙에 굴복하지 않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포로가 아니라 심판자이자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이 그토록 자랑하던 쏘는 것, 독침이 부러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적의 봉어지에서 이루어진 완전하고도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또 다른 육체 없는 그림자나 포로된 영혼으로서 지옥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극도의 굴욕과 연약함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그분의 신성한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서 내려가셨습니다. 이 대조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사망은 또 다른 희생자를 삼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마치 사나운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문 것과 같았습니다. 그 미끼 안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낚싯바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끼는 사망의 뱃속을 안에서부터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규칙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공격이자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뒤바꿀 순간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지옥으로 내려가셨을까요? 시편과 외경에 기반한 교회의 전승은 놀라운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분은 순교자나 포로처럼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문들을 부셔버리며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그곳에 돌파해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왕국의 영원한 어둠과 침묵이 갑자기 신성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집니다. 온 인류를 포로로 가두고 있던 지옥의 문들이 산산조각납니다. 그분은 손님처럼 들어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기 위해 정복자로서 들어서셨습니다. 그것은 방문이 아니라 맹공격이었고 고난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 행위가 부활을 예수님 개인의 기적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승리로 만듭니다. 그분은 단순히 무덤에서 탈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의 시스템을 내부에서 해체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옥 강림이 없었다면 그분의 승리는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 강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출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빛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맹렬히 파고들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로웠고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복잡한 주제들을 쉽게 풀어내는 다른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 이야기의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 사흘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버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